사람들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 그 두 개의 요소,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공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 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쉽게 붙여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똑같은 공연장에서 연극이나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고, 그리고 그 감상하는 가운데서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동일하게.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공연장에 모인 사람을 향해서 그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일 수 없어요. 또는 운동장에서 이목이 집중된 큰 경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승리를 원하며 같이 목이 쉬어라 응원합니다. 그들의 생각도 동일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승리하기를. 그들의 마음도 하나가 돼서 뜨거워요. 막 딜 정도죠. 그리고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충만한지, 교회에서 잘 볼 수 없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 교회에서는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만 뻥긋뻥긋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갑자기 그 국가대표 경기에 가면 대한민국 파파파파 이럴 수 있어요. 훨씬 더 열정적이죠. 훨씬 더 의지가 발현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운동 경기장에 모여있는 군중을 향해서 그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딱지를 절대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공연장에 있는 사람이든 운동 경기장에 있는 사람이든 비슷해요. 그래서 헷갈려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 생각에 대한 동의, 그 핵심적 생각에 대한 일치가 이루어져야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마음의 교류가 있어야 돼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함께 소통하는 것이 없다면 공동체가 될 수 없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같은 의지를 갖고 그 가치가 말하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공연장이든 운동장이든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거든요. 승리를 향한 가치에 대한 합의, 그것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을 같이 나누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나눠줘요. 막 이거 드세요. 막 또 드시고 목청껏 더 애써서 응원하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막 으쌰라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잘.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자, 어깨 동무하고 우리 으쌰 한번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상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게 돼요. 막 으쌰라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어쩌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훨씬 더 공동체성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것이 딱 끝나면, 공연이 딱 끝나면, 운동 경기가 딱 끝나면 더 이상 그들은 그러한 공동체성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속성에 있어요. 지속성.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공동체가 된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 속에 무엇이 핵심적으로 필요한가,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3년이나 넘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막바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 넘게 같이 시간을 보내며 같이 먹고 마시며 그렇게 지내왔던 제자들이 엄청난 다툼과 그 분열과 싸움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따랐는데 막바지에 가서 빵 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서로 화내고 삿대질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놀랍죠? 근데 제가 보니까 20년을 넘게 저는 살았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장면이 결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만드는 장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 전에 부자 청년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실 때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영생을 얻는 자는 세상이 절대화시키는 것들을 기꺼이 상대화시키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앞에 오래됐으니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영생을 얻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세상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을 내가 상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절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가 집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절대화시키죠.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거처가 되는 집, 그것을 절대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족이에요. 가족이 절대화가 되죠. 어느 순간인가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그런 아들이 막 절대화가 되죠. 걔를 따라가야 돼, 걔를 닮아야 돼, 막 이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가 절대적이 돼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화하고 있는 것들의 세 가지를 딱 뽑아내요. 집, 가족, 그리고 땅.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든 것을 마치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을 다 빨아들여서 여기에 다 몰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상대화해요. 집과 가족과 땅 때문에 다른 관계들도 다 상대화시켜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 뒤통수 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어쩌면은 신앙도 상대화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장로들 중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습성들, 그 사업의 습관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듣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버젓이 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죠.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성도의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막 이렇게 실망하고 상처를 입죠. 여러분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사업하던 걸 갖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장로님이니까 믿고 맡길게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맡겨요. 그런데 장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장로만 그러면 좀 이런데 집사도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서로 신뢰하는 관계니까 그걸 이용해요, 역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깥의 사람들, 까칠한 사람들이 막 따지는데 교회 안에서 맡기면 믿고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중직자 되는 사람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성도를 속여요. 더 가중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그 성도의 실망감, 실족 엄청나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나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하는 것이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게 절대적이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버릴 수도 있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 듣고 가서 아내를 버려, 남편을 버려, 이러면 안 되죠. 내 안에 그것이 상대화돼서 내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유를 하는데 집착적 소유를 하면 안 돼요. 집착적 소유. 집착적 소유는 무엇입니까? 절대 안 놓쳐. 절대 놓지 않아요. 이건 절대화된 거예요. 집착적 소유는. 그러면 어떤 소유를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보관적 소유 또는 관리적 소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 관리적 소유나 보관적 소유는 무엇입니까? 보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놓을 수 있죠. 내 관리의 역할이 끝나면 얼마든지 놓을 수 있죠. 이게 상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집착적 소유를 하면 자녀를 절대 놓지 않아요. 그 아이가 중학교를 가든 놓지 않아요. 고등학교 가도 놓지 않아요. 대학교 가도 안 해요. 요즘에는 놀랍더라고요. 군대 가도 놓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 성경 공부하다도 들었지만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아들이 지금 군대 간 지 한 달 된 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국방부 거기에 쓰는 난이 있대요. 편지도 보내고 막 그럴 수 있대요.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 제가 동일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예산 일이 아니구나.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올려준대요.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 국방부 그런 그 병사들 안에. 그러면 그 댓글에 왜 우리 아이 얼굴이 안 보여요? 막 이러. 왜 우리 아이 얼굴이 가려졌어요? 막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다음 할 때는 너 나와, 앞에서 앞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군대까지 집착적 소유가 되어져요, 자식이. 그러면 그게 여러분 결혼할 때 이어질까요? 이어지죠. 자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도 집착적 소유를 해요. 내 자식이지. 여러분, 이것들이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관리적 소유가 되고 보관적 소유가 되고, 하나님 제게 이 나이까지 맡겼으니까 이제는 이 아이가 혼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놔요. 그러면서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때에 맞게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절대화하는 것들을 상대화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충격과 공포를 느낍니다. 오늘 32절 보세요.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제자들이 영생의 이야기를 듣고 받은 것은 뭐냐면 충격과 공포예요. 와, 야,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니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는구나. 왜냐하면 누구나 절대화할 수 없는 것들을 점점 상대화시켜가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영생을 얻는 과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분명한 말씀 속에서 실망해서 돌아간 부자 청년들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지금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충격과 공포에 빠진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끝에서 만나게 될 그 현실, 마주할 현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대단하세요. 몰아붙이실 때는요, 예수님은 쫙 몰아붙여요. 예수님이 참 이렇게 보면 마음씨도 좋고, 우리 말로 말하면 참 기다려주고 인내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결정적 순간이 되면 본인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쫙 밀어붙입니다. 악소리가 나는데 그 악소리를 끝까지 밀어붙여요. 쫙 밀어붙여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메시아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33절과 34절에서 말씀하세요. 진짜 메시아가 가는 길.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가는 길이 있거든요. 왜? 메시아를 따라가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메시아를 따라가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따라가는 길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전통적인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33절과 34절을 보세요. 우리 33절, 34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것과는 전혀 다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전통적인 메시아는 그 헤롯 성전으로 쫙 쳐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꼭두각시에 해당되는 그 왕의 자리를 탁 치고 예수님이 거기에 딱 앉아서 온 세계를 향해, 열방을 향해 메시아의 등극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틱한 거거든요, 굉장히.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전혀 그들이 알고 배웠던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건 완전히 그냥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그래서 마침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메시아 길, 예수님께서 가시는 메시아의 길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예수님조차도 이 길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이 길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자기 부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길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 길을 원하는 단 한 분이 있다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길을 놓으신 분이시고 이 길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이 길을 가도록 예수님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길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사람의 뜻은 이 길과는 반대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이 뜻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의 부정이 있지 않으면, 부인함이 있지 않으면 이 길을 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갈 때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길을 갈 수 없어. 이렇게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 시작할 때는 이들이 자기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배도 버리고요, 자기 가정도 놓고요, 자기 그 일도 놓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마태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돈을 엄청 버는 세관이었어요. 세무공무원. 그런데 요즘 같으면 세무공무원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고시죠, 고시. 그걸 통과했다라고 보는데 그 통과해서 돈을 엄청 벌고 있는 마태가 어떡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작은 자기 부인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시간의 끝에 올수록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끝으로 올수록 시작과는 시작에는 자기 부인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끝에 와서 자기 주장이 확 올라와서 자기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제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오늘 35절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가장 열심히,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헌신자들. 열심히 절대적인 걸 이전에 절대적으로 여겼던 걸 예수님 때문에 상대화하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마지막 막바지에 딱 와서 오늘 자신의 그 마음 깊숙이 있던 것을 끄집어내요. 그게 뭐냐면 35절이에요.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저 밑에 감추었던 그 마음을 끄집어내요. 다 끄집어내요. 열심히 섬기는 줄 알았는데, 헌신한 줄 알았는데, 야고보와 요한 봐. 자기의 삶을 저렇게 내버리고 예수님 열심히 쫓아가네. 사람들이 그렇게 감탄하고 그 본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막바지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메시아에 그 등극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감춰뒀던 본성이 탁 드러나요. 그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것을 희생하고 큰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오늘 저희들에게, 저희 형제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야고보와 요한, 지금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의 밑구석에 있던 그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을 지금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게 탁 들이대는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이에요. 37절.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그들 안에 감춰졌던 그 뜻이 뭐냐 도대체. 자,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를 우의정, 제 동생을 좌의정 이렇게 해주세요. 우의정 좌의정. 여러분 딱 사진이 찍혀도 누구만 찍혀요? 요 세 사람만 찍히는 거예요. 사진 찍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사진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대표나 대통령 옆에 앉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왜? 딱 찍히면 사람들이 대통령이 총회하나 보다, 대표가 총회하나 보다, 당대표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이렇게 교회가 잘 자라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만약에 사진을 찍으면 저는 구석에 가서 숨으려고 그래요. 저한테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목사님 지금 사진을 찍는데 목사님 숨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숨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데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를 좀 앉히세요. 아이들 또 연약한 분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가운데 딱 비추게, 딱 지키게 좀 하세요.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즉각적으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결정적인 순간에 권력을 요구해요. 이 큰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을 상대화해왔던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절대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본질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본질은 바뀌잖아요. 절대화시키는 건 바뀌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권력을 절대화시키고 있어요. 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게 엄청 커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상대화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절대화된 건 뭐냐 하면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 내가 이 세상이 원하는 권력을 위해서 작은 권력, 내가 기꺼이 내려놓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아니, 섬긴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죠. 본질이 바뀌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대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짜 멋지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못해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8절에 그냥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를 해버리세요. 일가를 해요. 저는 이 얘기도 마음 아플 텐데, 야고보와 요한 마음 아플 텐데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런 게 없어요. 진리 앞에서는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해요. 38절을 보시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네들의 요구는 어리석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성숙해. 여러분, 미성숙하다라는 건 어리석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요구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혜롭지 않은 요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지혜로움이라면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일갈하시는 예수님의 야, 니네들 요구는 너무 어리석고 미성숙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멀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상의 요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세상의 요구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길을 가는데 세상의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안 맞아, 성격이. 좀 생각을 하고 좀 말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구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가는 길과 성격이 맞는지, 내가 가는 길과 본질적으로 같은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좀 더 얘기하면 이 제자들이 구하는 이것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는 거죠. 여러분, 권력을 얻으면 뭐가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광을 얻어요.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얼굴에 비치거든요. 여러분, 권력을 얻으면 그 권력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을 탕탕 찍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터지죠. 그러면 얼굴에 빛이 확 되죠.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영광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얼굴에 빛이 터지게 돼 있어요. 권력의 자리, 물질의 자리, 어떠한 그 승리의 자리에는 항상 빛이 터지고 그 빛이 찰나지만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세상의 영광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자기 주장을 통해서 얻는 영광은, 자기 주장을 하면 영광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기 주장, 자기 뜻에 대한 확고한 신념 굉장히 강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버텨서 나중에 일가를 이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인터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죽을 뻔했어요. 저는요 한강 다리에도 몇 번 갔어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견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자기 주장을 통한 영광을 얻는 모습이에요. 영광은요 자기 주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주장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면 그 자기 주장이 더 확고해져요.
왜? 영광을 얻은 거니까. 그러면 더 확고한 자기 주장 가운데 영광의 빛이 좀 더 밝아지고 커지죠. 그러면 자기 주장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떠냐 하면 자기 주장, 자기 확신, 자기 뜻에 대한 신념이 더 강해지죠. 그러면 어느 사이엔가 그가 가졌던 영광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쟁취해왔던 영광의 빛이 어느 순간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나는 여전히 자기 주장 가운데 똘똘 뭉쳐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찾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장의 역설이에요. 자기 주장을 통해서 얻는 영광의 빛은 그만큼 희미하고 약. 여러분, 부모가 열심히 자식을 자기 주장해요. 너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지 너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 엄마한테 원망하지 않아. 아빠한테 원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애들 열심히 공부시키고요. 눈 떠! 그래요. 여기다 막 이렇게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애가 눈이 감기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성냥개비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뜨게 해가지고 공부시켜요. 부모의 자기 주장이죠. 그 부모의 자기 주장이 아이를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서울대 합격! 영광. 막 어머 옆집 애가 서울대 갔대.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사진 찍어. 그러면서 옆집에 와가지고 막 사진 찍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자기 주장을 통한 영광을 얻게 되면 그 부모는 더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대 이 아이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집착적 소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보관적 소유를 해야 되는데, 관리적 소유를 해야 되는데 절대 놓지 않는 집착적 소유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할 수 있어. 난 그때가 되면 절대 그러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자기 주장을 통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자기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부모에게 영광이 안 돼요. 왜요? 부모를 탁 돌아서거든요. 이제 혼자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순간 더 이상 부모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영광의 빛이었던 자식은 이제는 절망과 한숨과 한탄의 어둠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한 그 길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 문제를 갖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가운데, 그냥 자기 원함 가운데, 자기 뜻 가운데 예수님을 그냥 지금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헉 하는 거죠. 이게 아니었네. 여러분, 오늘 이 따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따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여러분, 오늘 이 자기 주장과 자기 욕구를 분출시키는 야고보와 요한, 자기 가운데 깊이 감춰져 있던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주장하며 드러내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자, 41절입니다. 자, 41절 보세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하니라? 여기서 화를 낸다는 건 보통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막 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 안에 불화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따름의 본질이 바뀌지 않고 자기 주장과 자기 욕구를 분출시키는 따름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반드시 공동체의 분란과 싸움과 다툼과 분열을 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있는 도시는 한인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도시니까 한인들이 없었어요. 미국인들만 많아. 근데 저희가 있던 그 학교 도시에서 2시간 반 정도를 내려가면, 저희가 살던 데는 버지니아라고 하는 주인데, 거기서 2시간 반 내려가면 노스캐롤라이나라고 버지니아랑 맞붙어 있는 주가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근데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그린스보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그린스보르라고 하는 도시에 한인들이 엄청 많아요. 5천 명 이상이 있었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5천 명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5천 명이나 되는 작은 도시인데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돼지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공장형 사육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 한인들이 몰려든 거예요. 한인들이 일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한인들이 몰려드니까 거기에 한인 음식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인 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한인 사회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교회가 생겨요. 근데 깜짝 놀란 건 제가 갔을 때 이 도시에 한인 교회의 역사를 쭉 듣게 됐어요. 제가 거기 강의하러 갔다가 한 교회에 듣게 됐는데, 그 교회, 이 그린스보로에 있는 교회는 한 교회로부터 시작됐어요. 한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 중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죠. 놀라운 사실은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가 교회로 또 그렇게 갈라지던 교회가 또 교회가 갈라지고, 그래서 많지 않은 20, 3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지역의 교회가 거의 20개가 돼요. 그런데 그게 좋은 나눔, 좋은 분립이 아니라 다 싸우고 다 등지고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갈라진 교회들이에요. 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작은 5천 명이 많죠. 하지만 지금 우리로 볼 때 5천 명이 대한민국에서 뭐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동네에 한인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갈라져서 한 교회가 20개가 넘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냐? 하죠. 주일마다 모이죠.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냐? 봉사하죠. 교사로 봉사하고, 갖가지 봉사하죠. 열심히 종교생활하죠. 이제 갈라진 교회는 장소가 없으니까 장소를 구하려고 이 교회 저 교회 저 학교 이 학교 다니면서 좀 장소 좀 주일날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돈을 벌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편의점을 해요. 많은 경우에 편의점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총 놓고 물건을 팔아요. 대부분 편의점이 있는 데는 다운타운이거든요. 거기는 흑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총을 자기 옆에다 항상 두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꿈이 뭐냐면 뒷마당에 수영장이 있는 그런 단독 집을 사는 거예요. 그걸 사요. 뭐 우리나라 아파트값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이렇게 해서 사요.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한 번도 못 써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 사진 찍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인척한테 보내요. 우리가 이런 집을 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친인척, 와, 잘 사는구나. 그런데 한 번도 못 들어가 봐.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강의를 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식사를 하면서 자기의 사연을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교회를 섬기고자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애써요.
그런데 그들의 따름이 열매로 나타날 때는 서로 싸우고 분내고 화내고 교회는 갈라지고 쪼개지고, 오늘 그들의, 안타깝게도 그들의 따름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따름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따름이죠. 그 세상적 절대적인 것을 절대 놓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힘들지만 예수 믿으면 좀 더 부자 되겠지, 내가 좀 더 힘들지만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내 자식 더 잘 되겠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마음이 상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폭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42절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세상의 권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임의성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는 계급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요즘의 사회계급론이 무엇입니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 다음에 흑수저. 흑수저에서도 더 나가요. 왜? 흑수저는 토기로 만드는 거니까. 예, 그래도 좀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불에도 구워야 되니까 요즘엔 목수저. 예, 목수저도 있어요. 나무 깎아서 만드는 거. 목수저에서 더 나가요. 목수저는 그래도 있는 데서 좀 사서 구입해서 쓰잖아요. 요즘에는 배달하면 주는 플라스틱 수저. 플라스틱 수저를 몇 번이나 닦아가지고 써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저 계급론이 엄청나게 다변화가 됐어요. 여기서 좀 더 나가요. 여기 버거킹 가면은 뭐 퍼먹을 때 종이 수저 주거든요. 아이, 웃지라네. 이거 마이스. 전 나름대로 웃기라고 한 건데, 요즘은 계급이요 엄청나게 다변화됐어요. 제가 보면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런 유의 책들을 좀 보고 이러면서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이거 플라스틱 수저도 있구나. 종이 수저도 있네. 이러면서 제가 정말 다변화됐다. 그만큼 사회가 계급이 존재하죠. 그 계급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 세상의 모습은 뭐냐면, 주인이 종의 뜻, 종의 생각, 종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마음과 생각으로 임의로 주관적으로 다스려요. 이게 사적인 다스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공적인 통치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적인 다스림. 공적인 통치는 룰이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근데 그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사적인 이익과 사적인 뜻과 사적인 마음으로 그 다스림을 행해요. 이게 사적 다스림이죠.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억울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이나 또는 헌법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해놔요. 그래서 그들의 다스림이, 통치자의 다스림이 약자를 억울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을 딱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무시하고 사적인 다스림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약자는 보호받지 못해요. 강자는 끊임없이 더. 여러분, 돈에 만족이 있어요? 권력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더. 그러면 뭐가 더 심해질까요? 약자의 울부짖음이, 약자의 아우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더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귀가 예민하신데, 근데 특히 잘 들으시는 게 있어요. 뭐요? 약자의 억울함. 그리고 그 약자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셔서 일하세요. 그래서 통치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임의적으로 자기 사적인 통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적으로 통치하고 싶거든요. 사적으로 뭔가 내가 행하고 싶거든요. 부모도 룰이 있어야 돼요. 자식에게만 룰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부모됨의 룰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사적으로 자기가
마치 자식이 자기 물건인 것처럼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식의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억울함에 아우성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갈라짐과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뭔가 계속 아우성이 넘친다. 뭔가 그들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쪼개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을 나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부리고 있지 않은지 고민하셔야 돼요. 왜요? 그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왜곡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힘들고 아파도 그분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고 거기가 다툼과 싸움과 분열됨이 아닌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생명의 공동체. 여러분, 오늘 43절, 44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특징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욕구를 부인하지 않으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욕구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 저 높아지고 싶어요. 그래, 알아. 예수님,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 알아.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예수님은요, 오늘 보면 우리의 욕구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 저 1등 하고 싶어요. 오, 좋아.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욕구를 부인하시는 게 아니라 그 욕구를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다시 보세요. 43절, 44절 보면 그래, 네가 높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1등이 되고자 하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고 알아. 그거 괜찮아. 그런데 그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방식이 자기를 주장하는 방식이 되면 뭐가 됩니까?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변에 약자의 아우성과 억울함이 너무 커져서 네가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억눌려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고통받아야 돼. 그러면 너의 그 영광이 짧아. 너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주변에 들이우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만히 둘 수가 없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1등이 되고자 하고 네가 많이 얻고자 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 마음 내가 부정하지 않아. 그런데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자기 부인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자꾸 주장하려고 내 뜻을 안 따라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었네요 나중에. 그러면 그때 가서 그쵸, 저도 그런 생각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디 가도 그게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가 된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자라가요. 성장을 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꺾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것도요. 여러분, 큰 나무가 있어요? 생명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큰 나무가 조그만 충격에도 그냥 꺾여버려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난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 제자죠.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거죠. 선생을 따르는 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따름을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
너의 따름이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네가 열심히 따르면 따를수록 오히려 공동체는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너의 따름이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따름은 예수의 따름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고난받고 죽죠. 죽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생명의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게,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은 결코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막힘에도 결코 멈춰서지 않고 죽지 않고 끝없이 뻗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생명을 전함으로 하나 되게 하고 함께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따름을 살펴야 돼요. 예수께서 가셨던 그 자기 부인이 없는 따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부인이 없는 따름을 하고 있다면 그건 헛것을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움 공동체가 자기 부인이 뭔가 고민하셔야죠. 말씀 앞에서 고민하셔야죠. 말씀 앞에서 고민하시며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 교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내 일, 그리고 일과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기 부인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공식은 없어요. 성경은 공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 순간 이때의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소통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이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 운전하면서도 물어. 밥 먹으면서도 물어. 하나님, 도대체 이 순간 자기 주장, 자기 부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 속에 담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저는 섬기는 자로, 나중되는 자로 그렇게 가득 채워져 가길 바라요. 우리의 모습이 점점 지금은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해요. 섬기는 것이 점점 늘어나길 원해요. 남의 종이 되고자 하는 모습들이 더 늘어나길 원해요.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주장이 내 판단 가운데 하찮은 것 같이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그 상대방의 뜻을 먼저 듣고 따라가는, 그런다고 뭐 세상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그런 종됨, 그런 섬김 가운데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집사님 먼저 얘기해 보시죠. 장로님 먼저 얘기해 보세요. 먼저 듣고 장로님의 생각을 듣고 우리가 따를게요.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여기에 임하는 것이 평화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점점 우리 안에 섬김이 넘쳐나고 종됨이 넘쳐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그게 늦은 것 같지만, 그게 느린 것 같지만, 아니요, 방향이 오르면 하나님의 생명력은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 놀랍게 세우실 수 있어요. 이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